세 번째, 걷어붙인 소매.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걷어붙인 소매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리더셨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스승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나는 믿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누구나 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게 룰이었어요. 규칙. 다니엘이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친히 섬긴 걸 알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권세 부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뭐를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를 보고 너희도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직접 인생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스승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도리어 섬겨야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상 섬겨야 되는 잘 섬겨야 됩니다. 그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영적인 리더, 이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또 구역의 구역 강사님 이렇게 섬기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섬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그래서 내가 다 됐다, 내가 높아 이게 아니로 또 낮아지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을 섬기죠. 그럼 이제 또 교회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책에서 어른들을 섬겨가죠. 그럼 목회자들 섬기죠. 그럼 목회자들도 또 섬겨야 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을 때로는 섬길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또 계신 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섬겨야 될 위치를 자꾸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씩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만 있어야 되냐? 그건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면. 잘못된 사람들을 탓하면서 나도 안 하면 그건 그 사람들보다 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 봐보세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답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발 좀 씻어봐 주세요.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힘을 얻습니다. 왕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문제에 이르면 우리는 뒤따를 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너는 뭐 하는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이 고상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때 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괜찮은 반응을 얻습니다. 사람들을, 특히 우리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이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내 주위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섬기는 일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람들이 깔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깔보는 자는 깔봄으로 인해서 화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복을 전하, 복을 빌어줘라. 근데 거부하면 그게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그리고 그 집에 뭘 털어라? 먼지를 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이 사실은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남에게 베풀면서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로 가지만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내게도 주시는 은혜인데 이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꽃배기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펼친 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후히 나누는 삶이다. 손을 펼치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거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나를 붙잡는 거죠. 나누는 거죠. 힘을 나누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야 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누는 거다. 손을 뻗는다는 건 나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품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주신 거죠. 주님이 보편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향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후히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삶을 나누면 다 같이 후히 주신 삶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예수님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나누어 주신 사랑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음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의 생명력 있으면 주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인생,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큰 그러한 나눔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에서 나눠야 할 것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예 외워버리겠습니다. 시작. 외워. 눈 감어. 외워. 청소년부 눈 감어. 외워. 눈 감고 외우려니까 갑자기 잠이 와. 자, 다시 한번 청소년부 시작.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줘. 달라면 교복도 벗어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 아파트가 몇 채냐? 최근에 막 밀린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까 2천 몇 억을 내기로 했대. 그러니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몇 채, 집이 어디, 무슨 건물이, 억억하는 소리만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한 분이 뭐가 부족해서 재산을 움켜쥐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 돈 갖고 갈 때 가냐고요. 그 돈 갖고 갈 때 못 간다고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가겠냐고요. 절에 가셨기 때문에 갈 땐 뻔하다고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까? 그분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돈이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하십니까? 그분 뭐 돈 갖고 돈을 불겼네 어쩌네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가지고 그 돈에 이자를 친 건 뭐 법이 추징을 못하니까 그랬다고 놀고 있네. 그럼 가져갈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썼겠어요. 그죠? 우리랑 비슷하게 새끼 먹었는데 좀 비싼 거 먹었겠죠. 그러나 배부른 건 매 한 가지 아니냐고요. 네? 우리도 좀 어떤 때 좋은 거 먹잖아요. 명절에 소고기국 이런 거 먹지? 여느 때 미역국만 먹다가 아니야?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명절에 소고기 미역국 먹으면 최고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다 그러고 사셨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부러워했습니까? 배 부르면 일단 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요 비싼 거 먹고 비싼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것은 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뭘 나눠줬느냐 여기에 초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뭘 소유하는가 관심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뭘 누리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 위해서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답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는 사람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생명력이 있는 삶, 생명을 주시는 삶의 나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나눠줘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생명력을 나눠주신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뭘 주는 게 제일 좋으냐? 영생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생.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쳤네? 이런 소리 안 할 사람에게 하면 더 좋겠죠. 왜요? 심기어질 수 있으니까. 미쳤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마치 씨앗이 길가에 그냥 탁 떨어져 갖고 그냥 찝어먹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많이 아파. 그렇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내가 의욕이 꺾이고 그런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런 사람 셋만 만나면 힘이 꺾여서 나는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도 적어도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적어도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뜬금없이 내가 일단 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전하는 일에는 내가 하도 전한 게 없으니까 전해야 되겠어.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하. 그것도 사명을 다하는 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심기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려면 그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집어넣고 옥토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 그런 나눔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영혼이 돌짝밭 같은 사람을 마음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서 복음을 해서 믿게 했다는 얘기는 그 영혼에서 얼마나 많은 걸 나눠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볶음밥 먹고 싶은데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집에서 파는 거니까 다 똑같으니까 가면 상관없지만 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칼국수 먹고 있는데 돈가스 먹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주는 그 먹는 것부터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거 계속 그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나누어 주는 거다. 이 사람의 옥토를 만드는 거다. 내가 주님을 닮는 거다. 내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뻗은 팔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순환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님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14장 14절이 많이 나오는데 또 어디 14장 14절이 나왔지 아까? 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용된 자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 보면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무리들에게는 영을 채워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이란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덮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덮어주고자 감싸주고자 싸매주고자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양과 염소 심판에서 하신 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막 어딜 찾는데 너무 못 찾아. 그럼 뭐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이쪽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갈 수 있어요. 몇 초 걸릴까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둘이 나와봐. 둘이 나와봐. 기훈이 기성이 나와봐. 자 기훈이가 기성이한테 서울역이 어디예요? 물어봐. 서울역은 저기입니다. 자 물어봐. 근데 못 찾고 있어. 물어봐.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기 데려다주면 금방인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 여느 때 친구들 뭐 물어보면 그대로 해봐.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물어볼까봐 이제 바빠요. 가만히. 누가 생각합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회피했던 자들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성의 기운이 물어볼 때 잠깐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에 얘기하고 가는 거고 몇 초 차이네.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앉아. 우리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잠깐 돕는 일은요 1분 이내입니다. 실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1분이 아까운 거예요. 1분 일찍 집에 가면 1분 일찍 집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금사과가 있나요? 뭐 없잖아요. 물론 1분 집에 가서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가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제외하면 사실은 대부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평가는 뭐냐면 지극히 큰 자, 작은 자란 말이에요.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 그러니까 막 남들 왕따 시키는데 네가 야 그만해. 얘도 힘들잖아. 힘내. 괜찮아.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고마워 안 고마워? 당해봤구나. 네, 농담이고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절에 다니던 아이인데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니까 얘가
고마워. 넌 주말에 뭐해?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놀으려고. 뭐 사주려고. 넌 주말에 뭐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이번 주부터 그 주말에 교회 와? 토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도 하고. 나는 주말에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 한번 와볼래? 친구가 없는 애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전도하는 마음을 옥토로 바꿔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얘가 일본에서 전도지 돌린 왕이에요. 희성이가 그렇게 잘할 줄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형보다 제가 볼 때 3배는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돌린 아이들의 모든 양의 3분의 1은 얘가 돌렸어요. 맞지? 이 겸손함 모른대요. 계산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네? 우리가 이 남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옥토를 만드는 일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뭐예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그 치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그런 사람 가서 얘기해 주세요. 힘내.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거만 좀 조심해. 좋은 얘기 해주고. 지극히 작은 자게 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길에서 힘없이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무거운 거 하나 들어주고, 이게 요즘 잘못 들어주면 뭐 이상한 사람 되지만 선의로 베푼 거는 괜찮아요. 내가 그 할머니의 짐에 돈이 있는지 모르고 들고 가다가 할머니 잃어버렸어. 그때 할머니 도둑놈이래. 그러면 뭐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질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있냐.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인구가 650만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합 측이 자기 교단 인구가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50만 정도가 줄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단만 늘었다고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했는지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었으니까 늘었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때 이러한 시대의 전도로 다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서 그들을 주께로만 데리고 와도,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만 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주님을 닮은 우리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내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있으면 믿음의 표시가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더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남에게 베풀며 살았던 그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생명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